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선언은 어떤 이에게는 아주 황당한 소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매우 공허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겠죠. 다른 이에게는 미련한 정보나 부질없는 이야기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 이 선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며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은 기쁨 그 자체이며 환호이며 소리쳐 외칠 감탄할 소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예배 때마다 모이기만 하면 우리가 오늘 서로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교회의 역사적 기원이라고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우리 믿음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고 부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부활 신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형제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가? 또한 바울이 받았던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며 그래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이고, 그러나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선물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아담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 바로 그날에 있었던 기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되었을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에 보시게 되면 성경은 증언하기를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던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녀들은 헌신적인 여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름도 언급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요, 유대력으로 유월절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명절인 유월절에 십자가에 매달아 둘 수가 없어서 급하게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꼬박 하루 유월절에 안식일을 보낸 것입니다. 당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해질 때에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다시 질 때에 끝이 났었는데 이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여인들은 해진 후에 향품을 구입하러 다녔다 성경은 말합니다. 왜 향품을 구입하러 다녔나?
급하게 장사 지내신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향기 나는 기름과 같은 액체인데 시신이 부패하면서 내는 냄새를 중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향품은 시신을 장사하기 전에 바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장사한 후에는 바르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장사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비록 장사된 후이지만 향품을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하여 그 밤에 향품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동틀 무렵에 이 여인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물론 가면서 자기들끼리 걱정 섞인 푸념을 늘여놓기도 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큰 돌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굴려낼 힘이 없다라고 하는 염려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 방법이 굴을 파고 그 굴 안에 시신을 넣어둔 다음에 그 굴에다가 다시 큰 바위 같은 돌을 입구로 막아두는 것으로 장례식을 거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인 자신들이 이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바위를 도무지 치울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던 길에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설사 향품을 우리 주님의 시신에 바를 수 없을지라도 이렇게라도 사랑하던 주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주님, 끝까지 섬기고자 했던 갸륵한 정성이 이 여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놀랍게도 여인들이 오면서 했던 고민은 이미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옆으로 굴려져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마음으로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보게 될 줄 알았던 여인들이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무덤 안에는 천사로 짐작되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말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보라, 여기가 그분의 시신이 모셔졌던 곳이다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인류 최초로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이들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의 첫 번째 목격자, 첫 번째 증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에 대한 꺼지지 않은, 식지 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온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죽음이 완전히 확정된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가졌던 희망도, 기대도, 소망도, 바람도 이제는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린 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더 이상의 가능성도 가질 수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숨어 있었고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끝에서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비록 그 찾음이 우리 주님에 대한 여인들의 마지막 섬김, 마지막 정성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들의 지고지순한 사랑,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녀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은 예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여인들처럼 모든 소망과 모든 기대가 끊어지고
모든 희망도 다 사라져 보이는 같은 그때에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부활의 첫 증인, 첫 목격자가, 첫 소식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세 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원래 복음서의 이야기에서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늘 배후에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앞장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역하기보다는 늘 뒤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해왔던 묵묵한 섬김의 이름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이 침울한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이 여인들의 이름을 전면에 부각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 여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활의 복된 소식을 누구나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 깊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소식으로 들려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에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떠나볼 수 없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식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세에 대한 안전자산처럼 우리 주님을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극히 사랑해야 할 뿐이며 변치 않고 사모해야 할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천사가 이 세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려주었는데 이 부활의 메시지 뒤에 그들에게 전해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사가 전해준 전달해야 될 내용을 보게 되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동선이 여기에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예고하실 때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천사는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은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떠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천사가 일부러 말해 주어도 생각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지금 되어진 일들로 인하여 무서워 떨며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는 단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세 차례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새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도 갈릴리로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제자들 가운데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더불어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말씀하셔도 이 사실을 제자들이 누구 하나 마음 깊이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도 막상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볼 때에, 다시 말해서 빈 무덤인 상태의 무덤을 발견하고는 원래라고 하면 아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금방 그 말씀들을 떠올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여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뒤이어 마리아가 전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뛰어왔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다른 제자들도 다 들어도 믿지 못하고 보아도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꼭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빈 무덤을 그저 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다면 믿었을 것입니다. 내가 2000년 전에만 살아있어서라도, 내가 그 빈 무덤을 보기만 보았다 할지라도 하면 나는 보았을 것입니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빈 무덤을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오늘 말씀 당시에 우리 주님의 빈 무덤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겠지, 예수님의 시신의 도굴의 상황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 그 자체에서는, 그리고 빈 무덤 그 자체에서는 부활의 능력이나 메시지를 스스로 길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순한 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여기서부터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구원의 사건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직면한 사건의 실존, 그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신앙을 대단히 경계해야 됩니다. 계시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으로 빈 무덤도 해석할 때에 이 빈 무덤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 그 부활을 믿는 신앙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기에 거기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빈 무덤 그 자체가 아닌 그 빈 무덤을 미리 예고하시고 그 하신 말씀 그대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구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러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우리 주님께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그녀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한 살로메와 함께 향품을 준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안식 후 첫날 그 새벽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한 명령도 소식도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무덤에 머무는 머물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이때 있었던 일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술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대략적인 상황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말씀에서의 처와 같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갔다가 그 이후에 무덤에 있었던 일들을 다른 여인들은 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명령은 전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자신이 본 것, 다시 말해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에 대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에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에서 우리 주님이 샀던 세마포와 수건만 놓인 것을 보면서 이 심각한 사태를 보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인들로 다 떠나가고 베드로도 요한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그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무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별편에 앉아서 여자야 왜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가져갔는데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14절 이어서 말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가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 뒤에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니 붙잡지 말라 하시고 이 소식에 대하여 전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요 여인들과 함께 왔었고 베드로와 요한과도 함께 왔었지만 그 여인들도 다 떠나가고 베드로와 요한도 떠나간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무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갔는데 이 여인만큼은 머물러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셨습니까? 무덤에서 떠나지 않는 이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누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높은 사람에게 보여주는가? 영향력과 비중의 따위에 관계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여 그 곁에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보여주심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사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주술적인 방법이나 신비한 어떤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만나게 됩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는 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동떨어진 어디 먼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곁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간절히 사모하여 찾는 이가 있는 곳이라면,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사모하시고 주님 곁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 머무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또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 곁에 머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여 볼 때 첫 번째, 우리 주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과 기억함이 있어야 하며, 특별히 우리 주님을 사모함으로 항상 주님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단지 많은 정보 중에 하나로 머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과 운명에 대한 막연한 안전장치처럼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 존재적으로 체험되어지고 거부할 수 없는 사실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 지고지순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에 대하여 변치 않는 믿음과 기억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되 주님 곁에 날마다 머물러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부활에 참여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